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나쁨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지단도 수축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종교, 정치,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교육, 문화, 종교, 사회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세상을 득세하는 이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주정들마다,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주의종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이상 타락되지 않도록 강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각종 악법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진정으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오직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7가지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의 선언을 보면은, 첫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둘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셋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넷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선포한 7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서는 시작할 때부터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빛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빛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빛이라는 말씀을 약 21번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서 1장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빛은 일반적인 자연의 빛을 의미하는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곧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비춰주는 생명의 빛을 의미하는데 그 빛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곧 영생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영생이므로 예수 믿으면 영생의 구원을 받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벌을 받아 지옥 유황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입니다.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외치시며
가르친 예수님은 다시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6절 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면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감난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이런 말을 한 것은 어떤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율법에는 간음한 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신명기 22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악한 종교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 로마법을 어긴 죄로 고소를 당할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형을 직접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만 사형이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모세율법을 어긴 죄로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들이 모두 다 헛된 가르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70번씩이라도 용서주라고 가르쳤는데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땅에 글을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십계명을 쓰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제9계명에는 거짓말하지 말라와 제10번째 계명에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죄들이 예수님은 아마 땅바닥에 글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백성들 중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있었을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이웃 것을 탐내는 자도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십계명을 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땅에 쓰시는 글을 보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누구도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는데 어떻게 마음의 찔림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다시 또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썼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 봅니다. 다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예수님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을 보고 한 사람도 예수께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후 다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썼는데 이때도 무엇을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9절 말씀을 보면은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모두 다 떠나고 여자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때에도 예수님은 그들 자신만이 감추고 있는 비밀스러운 죄를 땅에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은 개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죄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 혼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죄를 지적당할 때 그 어떤 누구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예수님에게 죄를 지적당할 때 어떤 누가 두려워 떨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10절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모두 다 떠나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고소하고 정죄할 자가 있느냐고 묻자 여자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육을 입고 살아가는 한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한 것은 간음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간음죄가 그만큼 악한 죄이기 때문에 다시는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렇다고 악한 죄를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며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 죄의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갈수록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조차도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얘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것도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외치신 말씀도 죄를 해결하고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날마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악하고 더러운 죄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어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법정에 세우려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정지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전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않냐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용서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죄로 인해 태어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그 죄로 인해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떼속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죄를 사해주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게 죄를 사해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네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니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둠은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죄책감은 있을지 몰라도 죄에 대한 회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죄는 인간을 어둠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무서운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 이 죄의 무서운 마력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속수무책 죄악에 미혹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인간 속에서 가만히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섭게 성장합니다. 마치 장마철에 잡초들이 성장하듯이 이 죄는 인간 속에서 무섭게 성장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내 안에서 무섭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을 사망의 길, 곧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의 늪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어둠이 더 이상 나를 미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어둠도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죄악으로 어두운 마음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영생의 빛이 임함으로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게 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악의 미혹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죄진 모습 그대로,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의 죄악의 사슬들을 끊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 아니하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내 자신을 증거해도 내 증거는 참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증거가 참되다고 하신 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17절 18절에 보면은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거가 있을 때 참되다 했으므로 예수님의 증거가 참된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증거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영적 세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내가 한 증거를 너희들이 참되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고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는 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 짐승들은 자신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오직 육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짐승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짐승처럼 육을 위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고 어디로 가셨는지 깨닫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또한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깨닫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돌아갔다는 말은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들이 돌아갈 본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했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처음 되신 분이시므로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들이 돌아갈 본향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 판단은 참되다고 말씀하신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8장 15절 20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연복기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즉 예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너희들처럼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므로 예수님의 판단은 참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예수님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신 판단이므로 참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도 보면은 사람들을 예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예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사람들을 판단할 때 대부분 예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17절 1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19장 15절에 있는 율법대로 너희들은 두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그 증거가 참되다고 했으니 예수님은 자신의 증거를 증거하는 자가 곧 자신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가 증거자라고 말씀하자 바리새인들은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므로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이 아직 죽으실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약한 종교지들과 백성들도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머리로 믿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의 메시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살한다는 말로 알아듣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23절 24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아래서 났고 예수님 자신은 위에서 났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했지만 예수님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특히 24절에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여러분, 다른 죄들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제사함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제사함 받을 수 없고 지옥 유황불 속에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고서는 아무리 자신의 죄를 얘기해도 그 죄가 제산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평생 죄를 짓다가 그 많은 죄값 때문에 지옥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애통해하며 지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신들의 더럽고 악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어떤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가을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와 같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더러운 죄를 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가 제사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30절 봅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아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도대체 네가 누구인데 함부로 이런 말 하냐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려고 온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변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판단하고 책망할 말이 많으나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이가 참되신 분이므로 그분이 전하러 가신 말씀만 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말씀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28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인자를 들은 후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서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26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셨다는 놀라운 말씀도 선포하셨습니다. 3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3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믿음은 머리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머리로 믿는 신앙으로는 결코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서 오직의 수마음으로 오직의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2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곳은 곧 어둠이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 빛 안에 살아가지 않는 자는 곧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계는 곧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둠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범하며 사망의 음침한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범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더럽고 악한 죄를 얘기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아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죄악 속에서 악한 죄를 범하며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죄악의 어둠에 갇혀서 살아가는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영생의 빛을 받으며 영생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빛이 강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가리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자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의 교회의 사업장의 가정의 자녀들이 모든 범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